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사시고 또 영적 전쟁 가운데 또 힘있게 말씀으로 나아가시다가 또 오늘 금요 기도회까지 또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그 가정의 달과 또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그런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결혼관, 결혼 또 독신 또 이혼 이런 것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또 대응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사도 바울의 결혼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 오늘은 7장 말씀을 들어갔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목회하다가 하나님께서 옮겨가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가운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붓을 들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여서 그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듣고 또 깨우치고 다시 사도 바울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그 영 안으로,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교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있었죠. 그리고 분파의 문제, 분쟁의 문제,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소송해서 법정으로 이렇게 거의 원수지간이 되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음란에 관한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우리 1장에서 6장까지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결혼과 그리고 부부 관계 그리고 독신과 이혼에 관한 부분들을 성경적인 고찰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 개인의 견해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좀 생뚱맞은 어떤 내용이기도 하죠. 이렇게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선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결혼과 부부 관계를 주제로 교훈하기에 앞서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이것은 그냥 들으면 좀 불편하고 조금 거북스러운 내용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죠, 맞죠? 만나기 전에는 이것저것 다 이렇게 했죠. 세상의 관점대로 살아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진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진짜 보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웬만한 사람들은 집 짓고 차 사고 그리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들은 뭐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인데 우리 쭉쭉 나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또 땅 사고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가치들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보면 결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결혼 그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 결혼했으면 모든 것이 다 풀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결혼에 관한 그런 부분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환란이 임박했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환란이 임박했고 분명한 역사적인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를 그 어느 누구보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매여 있는 어떤 결혼 그리고 뭐 사업 여러 가지 관계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이런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먹고 땅을 사고 장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뭐 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강력하게 들어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임할 때 환란이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다가 환란을 경험하게 되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는데, 이러한 영적인 지각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문제들을 직면하고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음란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분쟁과 소송에 관한 문제들을 하나님 주시는 영으로 글들을 피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종말론적 환란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기록한 부분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를 해내고 그 다음 본문들을 이어가면 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 뜻이 이러한 것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독신이 좋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그렇다고 결혼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라고 덧붙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내용을 보다가 또 에베소서 내용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신성시하였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독신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커다란 비밀들을 강력하게 받다 보니까 이게 결혼하면 매이지 않습니까? 매여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은 결혼하는 것인데, 보편적인 뜻은. 근데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와 부르심은 독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이 교회 갔다가 또 구라파를 개척을 했다고 해야 되는데 가정에 매여 있어서 일들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가운데 이 특별한 독신의 은사를 사도 바울에게 주어서 역사적인 관점, 역사적인 일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여러 가지, 이 말을 참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성경적으로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한 구절을 떼가지고 서로에게 독신을 강요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혼자 있으면, 결혼하지 않아서 혼자 있으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있고 부르심이 있지만 또 혼자 있으면 인간에게는 먹어야 되고 또 성적인 욕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혼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에 관하여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많이 힘든 경우, 음행에 대한 유혹이 생기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남자는 여자를 찾고 여자는 한평생 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찾아라 라고 오늘 2절과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해 남자가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이것도 그냥 이것만 똑 떼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단순한 결혼의 목적이 음행을, 우리가 그렇게 비열한 존재인가 이렇게 비하해도 안 되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은 차근차근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될 내용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선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 나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어서 성적인 욕구를 자제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은사로 부르심이 있는 사람 외에는 웬만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힘들어하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을 하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다른 데는 넘보지 말라.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잘 알고도 있지만
성경이 기록될 그때 그 당시 여러분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당시의 상황을 볼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완전한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바울의 권면은 부부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줍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금욕이 여러분 욕정을 막 금하게 하는 금욕주의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자칫 한쪽 부분만 띄어내어서 들으면 뭐 너무 율법적이다, 금욕적이다 여겨지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혼 관계에 있어서 금욕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심어놓았던 그런 성적인 기쁨과 행복을 결혼 관계와 제도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핍박과 환난을 견디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말씀 중요하거든요. 교회에 여러분 계속 오잖아요. 새벽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계속 교회를 출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되면 여러분이 보호를 받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방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어두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방주의 방편이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성적인 유혹, 오늘 말씀은 고린도 지금 최근의 말씀은 성에 관한 부분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데 이런 성적인 유혹을 맞설 힘을 가정과 또 결혼 제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 안에서 만끽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툴 때가 있죠, 맞죠? 결혼했지만 항상 일사천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툼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래 할 때 이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친정 갔지 않습니까? 친정도 가고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친정 가면 예전에 어르신들 친정 가서 뭐 꾸지람을 엄청 당하고 다시 돌아가고 갈 때는 친정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부부가 다투고 싸우게 되면 친정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방 가지 않습니까? 각방 쓰든지. 왜냐? 여러 가지로 삶의 환경이 좋아져서 집이 넓어서 30평, 40평 되니까 방이 2개, 3개 되니까 싸우면 다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 안 하고 각방을 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환경이 편리하고 좋은 것이 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 한 칸이 있으면 돈이 없어가 월세방 하나 딱 있어가지고 방 한 칸만 있으면 부부 생활하면서 항상 좋을 리가 어디 있습니까? 열 받을 때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짜증이 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는데 그때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래도 덩붙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쩌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분방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분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성경을 권면하면서 분방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기도할 틈을 얻을 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새벽에 이제 부부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기도할 때는 떨어져서 좀 멀리서 가서 기도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는 이렇게 너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항상 밥도 같이 드시다가 기도할 때는 뛰어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너무 붙어 있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떨어져 앉아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틈을 내기 위해서 서로 합의하에 떨어져 있는 것은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렇게 합의하지 아니하고 상의하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 뭐가 틈타느냐? 같이 봅시다.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분명하게 틈을 탑니다. 근데 분명하게 상의하고 합의해서 기도할 틈 때문에 내가 떨어져 있습니다라고 서로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끝까지 떨어져 있어도 신뢰를 하게 되고, 근데 그것이 없으면 사단이 틈타서 이 기회를 굉장히 격차를 벌이는 것들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살면서 아무런 끄리낌이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받은 은사대로.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독신의 은사는 아무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만 명에 한 명꼴 정도 있을까요? 그 정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이죠. 대다수의 경우는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능하면 나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것이 괜찮다. 마지막 환난의 시대를 버티고 견디는데 오히려 주의 일을 하면서 몸을 거룩한 성도로 만드는 데 합당하다라는 권면을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그러니까 자기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다고 남들에게 강요는 못하거든요. 또 특별히 독신 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근데 해보니까 너무너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합당하니까 근데 이것이 내가 좋다고 남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고 부르심의 은사 결혼과 독신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이 일도 행해낼 수가 있지.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결혼도 내 뜻으로 하면 나중에 어렵게 되죠. 결혼도 저 여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저 남자가 너무너무 좋은데 내 뜻으로 맞추면 나중에 그걸 맞추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꼭 알려줘야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사실 저도 진심인데요. 저도 이전에 내 개인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이해되시죠? 진짜 개인적인 기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시려고 해서 그런지 저 입이 달라지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저의 기준은 저와 여러분이 다를 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잘생기고 예쁘고 힘 있는 사람 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맞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저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 입을 통해서 밀어내시는데 내 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렇게 참 신기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저 입에서 그 말이 하나님께 밀어내는 단계로 있으니까 밀어내는 여러분 주사기가 나오는 거 밖에서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 주사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입에서 그 말이 밀어낼 때는 성령이 밀어내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밀어내고 난 그 다음 날 저는 저희 아내한테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 나와 함께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 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따라오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내는 저 후배이기 때문에 저 대학 후배잖아요. 공과대학의 후배에게 저가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알잖아요.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다 아는데 변화가 됐잖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보면서 정말로 이 남자도 신뢰를 해야 되지만 이 남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비전들을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 같이 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그걸 알고 같이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그대로 하나로 가게 되는 저한테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매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 다 빠지고 배 나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저는 이미 배 나와버렸는데 그거 보면서 나아가면 다른 데 마음 돌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과 뜻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는 바울의 결혼관 교회 내에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바울의 그리고 결혼하지 아니한 자, 독신, 여러 가지 이혼에 가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불신자와 결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이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개인적인 취향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 가지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결혼의 상황에 관해서 바울은 세 가지 부류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냥 지내라, 그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결혼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혼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 속에서 현재 아내가 없는 남자는 굳이 결혼하지 말고 그대로 지내라. 한번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서 그러면 또다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의 관점은 막 하려고 하는 권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그냥 지내라. 그리고 과부도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이 성경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근데 이것도 이 말씀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할 수 있고, 주변에 한번 결혼을 하고 또 남편이 먼저 사고로 이렇게 상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보편적인 경우 또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잘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교회 내에서 많이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개인적인 오남과 실수에 관한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승리적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측면들 속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결혼한 자들에 대한 권면을, 기혼자,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결혼 가운데 있고 결혼 생활 가운데 있는 기혼자들에 관해서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하냐면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기회만 생기면 이 남자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그냥 갈라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내들이여 가능하면 갈라서지 말라.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 그리고 남편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취향이 다양하다 보니까, 향락의 도시, 물질이 풍성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꾸미고 세상적인 기준만 있다 보니까 더 젊고 자기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눈에 들어오는 걸 계속 받다 보니까 비교 의식에 의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 더 좋은 사람을 찾아서 나서지 말라. 혹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선 상황이 있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헤어졌던 사람과 다시 합하라. 기혼자들에 관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기혼자들은 가능하면 참고 잘 살아라는 것이고요. 참고 잘 참기 위해서는 눈과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기준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예수 안 붙잡으면 안 되고, 예수 붙잡는다는 거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죠. 새벽기도 율법적으로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나와서 나의 죄를 지키는 마음에 피를 담듯이 박수 치고, 그렇다고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정죄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권면과 적극적인 권면을 최대한 받아들이면서 그 영적인 온도를 유지해 나가는, 사랑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우리의 그런 자발적인 노력이 있어야지만이 결혼 생활도 유지가 될 수 있고, 혹 갈랐었으면
새로운 사람 만나지 말고 그대로 쭉 지내든지 아니면 갈라선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과 다시 합하든지 하라고 하는 것이 기혼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인데, 사도 바울이 이것이 내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10절 보면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 합니까? 주시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한 상황, 또 결혼하지 않은 교회의 상황인데, 그러면 나머지 부류는 어떤 것이냐면, 세 번째 부류는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아내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성도들이 이러한 권면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레위기 말씀에도 보폭이 다른 나귀와 그리고 소를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런 내용의 구약적 고대의 언어를 듣고 성령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졌는데, 나는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깨달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결혼생활은 단순한 결혼생활이 아니라 먹고 자고 성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부적합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치닫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서 불신자와 맞는 그런 성관계가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하여서 이런 생각을 거부하면서 불신 배우자와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이혼을 주도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고 자기의 권면이라고 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그래서 이거 앞전에 거는 확실히 갈라서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아니면 기존의 사람과 함께 합하든지 하는, 이건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고, 두 번째 것은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은 있지는 않았지만도 하나님의 그냥 암묵적인 지식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영성 속에서 권면하는 그런 내용, 강요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불신자와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당신을 사랑하고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고 하나님 믿는 거 반대 안 하고 구타하거나 또는 음행의 일, 바람 피우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 사람하고 관계도 하면서 잘 하면서 지내는, 그러면서 혹 그 사람이 당신의 신앙생활과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불신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우리 16절까지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16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모든 권면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결혼 생활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같이 봅시다. 종말의 때를 우선 전제를 쫙 이렇게 한번 깔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종말의 때구나. 그냥 결혼 생활에 푹 빠져서 살 수 있는, 푹 빠진다고 며칠 못 가잖아요. 그런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고 탐닉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며칠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종말의 때 모든 걸 흔들어 버리는 강력한 영적인 지진과 같은 상황들이 경제, 가정, 우리의 내면을 다 흔들어 버리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환란의 때, 종말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결혼 생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다고 행복이 됩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행복해지죠. 맞죠? 행복을 외친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결혼 생활 잘한다고 결혼 생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를 붙잡는. 그리고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것이 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종말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결혼 생활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미혹과 유혹에 빠지지 않는, 오늘날 시대 얼마나 성적인 유혹이 많습니까? 나가는 것이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직간접적으로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계속 웬만한 걸 우리 다 관리하지만 이런 음란에 관한 문제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런 영적인 백신이 강하게 형성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그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병은 암묵적으로 용인돼 버리기도 하고 어설프게 이렇게 용인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런 것들을 용인하게 될 때 강하게 역사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배우자가 있으신 분은 배우자에 대한 거룩한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남편이 요구하면 남편에 대한 요구를 아내가 서로 함께 잘 이렇게 협력해내서 결혼 제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마음껏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순간 뜻이라고 한 겁니다. 바깥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근데 법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뭐 간통법도 뭐 넘어가도 된다고 아마 우리나라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정욕 따라가 보면 그냥 그리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계를 넘어서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침이 필요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지침이 필요하고, 말씀 강론 가운데 여러 가지 뭐 언어의 생활, 언어 생활, 우리 옷차림, 목사님 뭐 젊어, 뭐 제가 젊지도 않죠. 이제 50이니까 젊지도 않죠. 근데 그래 뭐 너무 한다, 너무 한 게 아니죠, 맞죠? 그런 것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경계의 지침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부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경우 성경에 보면은 할 수 있거든. 다시 합하든지 아니면 이 상황을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는 기회로 여러분의 상황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며칠이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마음이 맞지 않았든지 데려갔는지 병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중량으로 홀로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여종인데,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붙이고 비방하지만도 나는 어떻게 이 상황을 선용할까? 그래서 남은 세월들을 교회를 섬기고 충성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본라를 기도하였던 안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80세가 넘는 나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그런 안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신과 결혼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행복한 가정, 그리고 거룩한 가정을 견고히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